샬롬. 오늘도 성경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까지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2장에서 25장까지는 왜 유다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왔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6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6장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이 성전뜰에서 행했던 그런 설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여러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기를 이렇게 요청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 이렇게 덧붙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말씀이 지금 한마디도 빼놓지 마라, 감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지금 전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 유다 백성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장소와
상황이 중요한데요. 성전 뜰에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 전국 유다 나라 전체에서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걸 돌이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전 지상주의예요. 성전에 올라오기만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그런 이 성전 제일주의,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 안에 있어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성전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순종의 정신이 죽었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무시했고 우리 성전을 모욕했다고 착각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를 죽이겠다고 결의를 하고 모여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나 그래서 황폐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두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예레미야와 하나님에게는 성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과는 복과 번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래서 내 생각 끄집어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내 삶을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마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내 뜻을 날카롭게 세워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 앞에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하루가 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더하고 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부 모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들어오는 음성에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참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